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네, 오늘은 나나 그들이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저와 함께 나눈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의 말씀과 거의 유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제 전한 말씀과 별반 다를 게 없는 내용이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나의 능력과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행하신 일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자격이 되어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어제의 말씀 4장의 말씀과 오늘의 사도행전 마지막 2절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내용이 같아 보이지만 위치가 다릅니다. 같은 것도 그것을 어디에 위치시키는가에 따라서 미묘한 의미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어제 나누었던 사도행전 4장 말씀은 교회가 시작될 때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숫자의 성도들이 몰려와서 신앙을 가지게 된 마치 풍성한 잔디밭과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의 완전히 마지막 두 구절입니다. 이 말씀 두 구절로 사도행전은 끝이 나고, 그래서 이 말씀의 이미지는 작은 들풀 하나가 광야에 홀로 피어 있는 것과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이미지가, 하나는 풍성한 잔디밭과 같은 이미지, 하나는 황량한 광야에 피어 있는 하나의 들풀 같은 이미지, 이 두 이미지가 같은 힘을 뿜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행전 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 충만한 무리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사도행전 마지막에는 그 무리들 중 아무나 한 사람만 뽑으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풍성한 잔디밭 같고 하나는 하나의 들풀 같은 모습이지만, 잔디밭이냐 들풀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느냐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두 이야기는 전혀 다르지만 똑같은 말씀이고 똑같은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하신 일에서 나오는 힘이었습니다. 지금 이 풍성한 잔디밭 속에 하나의 잔디만, 한 가닥의 잔디만을 딱 뽑았을 때 오늘의 그 아무나가 사도 바울이었고, 다시 역으로 말하면 이 무리들 중, 이 풍성한 잔디밭 중에서 또다시 다른 아무나, 사도 바울이 아닌 다른 아무나를 뽑아도 그 역시 내용은 조금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본질적으로 사도 바울과 똑같은 방향의 인생을 살고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풍성한 잔디밭에서 아무 잔디나 한 가닥을 뽑으면 그것이 어떤 잔디 가닥이든 간에 다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는 모습일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도행전은 누가의 생각 속에서, 누가의 시선 속에서 땅끝이었던 로마 황제를 만나기 직전에 끝이 납니다. 아무 잔디나 뽑아도 그것이 사도 바울과 똑같은 모습이었다면, 그 사람이 복음을 만난 그리스도인이기만 하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면 오늘 말씀에 바울 대신 나의 이름을 넣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이름을 어서 읽어보면 송진형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가능한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제 이름을 넣어서 읽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복음입니다.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이 말씀의 대단함이 사도 바울의 대단함에서부터 오는 것이 대단함에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이 말씀이 복음인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굉장히 뛰어났고 출신도 남달랐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무슨 일을 하든 그가 뛰어난 사람이었기에 가능했다고 우리는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사도 바울은 화장실도 안 가고 이슬만 먹을 것만 같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정말로 바울은 죄를 안 지을 것 같은 생각이 종종 들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안 살았겠지, 바울은 죄를 안 지었겠지, 바울은 정말 예수님만으로 살았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신을 그렇게 소개한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였고 여느 사람과 다를 것 없는 똑같은 성품의 연약함, 죄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부활장이라고도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바울이 복음에 대하여 말하면서 복음을 자신도 받은 것이고 그 받은 것을 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특히 부활의 강조점을 두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이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저 받은 것을 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복음이 특별하게 자신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먼저 사도들에게 그리고 500여 형제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났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바울에게도 드러났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 말은 수많은 사람들 중 다른 한 사람, 사도 바울이 아닌 다른 한 사람을 골라도 그는 사도 바울과 같은 방향의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고,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고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한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기록한 것이고, 만약에 누가가 사도 바울이 아닌 다른 사도나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했다면 그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을 것이고 그런 내용이 기록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했지만, 많이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내가 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이 말 자체에 이미 모순이 있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저 한국적인 배경에서 문화 배경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 바울이 겸손을 떨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바울은 지금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자신의 수고가 있었고 많이 노력했지만, 심지어는 다른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자신이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의 수고라는 말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그 우리를 움직이게 한 힘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가? 무엇이 사도 바울을 움직이게 했으며 무엇이 그리스도인을 움직이게 하는가? 나의 유익이 나를 움직이게 하면 그건 내가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움직이게 할 수 있다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힘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데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움직이게 하시는가? 그가 하신 일 때문에, 그가 하신 일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방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말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의 마무리는 이렇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1절에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바울이 전하는 것이 더 특별하다거나 다른 누가 하는 행동이 더 대단하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나나 그들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의 동기로 움직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로 사도 바울이 더 많이 수고했고 더 많이 고생했고 더 많은 교회를 세웠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말로 그랬지만 그게 사도 바울은 더 대단한 선교사이고 다른 어떤 그리스도인은 덜한 그리스도인인 것이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이나 나나 그들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움직였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들일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탄탄대로의 기회가 있었고, 아니 이미 그 길을 걷고 있었고, 그 미래와 그 사실을 포기하고 목회에 헌신했다든지, 아니면 전 재산을 주님께 다 드렸다든지 엄청나게 큰 희생을 한 스토리를 들으면 그 사람의 헌신이 뭔가 더 가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대단한 것을 놓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그 사람의 신앙이 더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그 대단한 것들까지도 버리고 올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버릴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대단한 것을 놓을 용기가 그에게 있었을까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그분을 위해서 사람들은 어디까지 버릴 수 있는 걸까? 그분은 진짜 누구실까? 무엇을 하신 분이신가?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가치를 버리고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버린 것이 대단하다고 박수 쳐주기가 어려운 것은 그 대단한 것을 버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너무 커서 그 버린 것이 무엇이건 간에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살기는 어려울 것만 같습니다. 바울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고 나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아마 우리 모두가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바울이 드린 헌신이 별거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복음을 믿은 수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바울이 특별하더라가 아닌 그 중 누구를 뽑아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움직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어떤 업적을 가졌고 그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고 그가 얼마나 대단한 헌신을 하였는가가 아니라 도대체 이미 죽어버린 죄인을 움직이게 한 그 힘은 무엇인가? 도대체 그 죽어버렸던 죄인을 다시 살린 그분의 아름다움은 얼마나 위대한가?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에 흐르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세우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는 그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앞에 내가 가진 그 전부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다 드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의 가치를 채울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마음껏 누리는, 나의 전부를 다 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내가 대단한 것 주님께 드리고 있지 못할지라도, 내가 다른 누군가보다 못한 그런 성도의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나의 업적과 나의 자격과 나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움직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고 오늘 하루를 누리실 때 그 삶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